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자기 일들이 있고 모든 일정들을 뒤로 미루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문제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루 굉장히 복받은 하루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심과 세속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해 계시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미혹될 수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밝은 빛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 빛을 향해서 나왔고 뭔가 참 가치와 또 어떤 문화의 발전을 위해 나왔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불신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대한민국엔 굉장히 무서운 이 습관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거역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또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그 잘못된 것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오래된 역사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를, 직장에서는 상사를 거역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든 기도하고 우리가 이때쯤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칭 내가 예수라고도 하고, 또 말세가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성경의 현상과 비슷한 현상도 참 많아지는데 온갖 이 교리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는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포장만 그렇게 했어 그렇지,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거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더 약해져요, 세져요? 세져요. 그리고 재난이 더 약해져요, 세져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산불은 지금까지 그렇게 큰 산불이 오랫동안 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산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피해가, 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무슨 징조? 말세의 징조입니다. 2년 전에 2023년 2월 6일 날 발생했던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요, 사망자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방영되고 있냐면 일본의 지진에 대한 예고가 계속 많이 다뤄졌어요. 앞으로 30년 안에, 그 30년은 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요미우리 신문에 보니까 31일 월요일날 신문입니다. 일본 그 내각부 전문가의 검토회 때 최대 규모 9.0 난카이 해곡 대진에 대한 새로운 피해 추정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 30만 명 정도가 죽게 된다. 끔찍한 일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언제라도 이것은 일어나도 이것은 가능한 지진이다. 그러니까 어디 일본뿐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세계가 지금 산불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지구의 마지막 징조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서 갑자기 우리 생명이 떠나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라도. 그럼 여러분 혹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나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때 일만은 꼭 하고 싶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는 태어났는데 죽기 전에 일만큼 꼭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다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죽기 전에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꼭 그런 일을 하십시오. 죽기 전에 꼭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고?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없다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가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먼저는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들을 꼭 구원시키라 그랬잖아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화목하고, 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뭘 살려야 돼요? 생명을 꼭 살리고,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 땅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꼭 남기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냈어요? 그 일 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내 경험과 내 자신이 너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못 들어요. 바빠. 무엇에 바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다 못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저 혼자만 듣지 아니하고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어제는 좀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어떤 그게 있냐면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그 부담감이 확 밀려와요. 어떤 부담감이죠? 그렇죠. 이걸 다 어느 정도 내워요, 늘. 그런데 보면 제가 거의 메시지를 3분의 2도 못하고 내려가요. 거의 대부분. 왜 그럴까요?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너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때는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해. 그래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늦게까지 찬송을 몇 곡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수년째. 토요일만 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영적 전쟁. 왜? 4월 달에는 이 메시지 핵심이 따라요. 전도예요. 자,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도 이런 기쁨도 없고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얘기, 자기가 알고 지식 전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들이 식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문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참 요즘에도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가르쳐준다. 죽음은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있다고 그럼 가르쳐 주셔요. 교회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꾸 이제 이 주일날 우리가 이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나와 있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엄한 명령을 너에게 하겠다. 자, 엄한 명령은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말이죠. 국가에서 이제 어떤 일을 국가 사업으로 정해요. 정하면 그걸 이제 다 국회에서 뭐 준비하고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뭐라 그래요? 정해진 것을 얘기를 해요. 자, 만약 오늘 국가가 이 송파동에서부터 경기도 광주 우리 그 양집사님 집 앞까지 고속도로를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내라.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명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국가 시책이니까. 그러면 명령하면 이걸 누가 이제 해야 돼요? 일하는 건설부 쪽에서 해야죠. 이건 엄한 명령이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안 하면 이 건설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무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른 거예요, 다. 그 사람들 다 집에 가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명령? 엄한 명령이에요, 엄한 명령. 이 엄한 명령은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엄한 명령! 자,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엄한 명령!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란 말일까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전도에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엄한 명령이잖아요. 잘 하려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명령이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 자, 옛날에도 보면 이 어명이란 말 아시죠? 자, 옛날에 이제 국가에 큰 죄를 짓거나 반역죄를 지면 뭘 갖다 먹여요? 사약. 자, 자기가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안 먹고 있으면? 그렇죠. 어명은 어떻게 하라? 받아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교회들을 향해서 뭘 전파하라? 말씀을 하라. 근데 교회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정치하는 데 가서 막 하고 사업하는, 물론 사업은 해야 살아가니까 하죠. 근데 모든 것의 결론은 뭘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도 뭘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해도 옆에 침상의 사람에게 우리는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그래서 유일하게 한번 입원했던 적 한번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 하필 간 곳이 무슨 병동? 암병동으로 가지고 나 빼고는 다 암 환자예요. 그래서 6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사람은 좀 비어있다가 늦게 와서 못 만났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3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붙들고 선생님 잠깐 만나자. 복도로 나가가지고. 난 사실 이렇게 와 있는데 암 환자가 아니고 쓸개 뗀 사람입니다. 근데 내 보니까 암 환자는 위험한 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이틀 정도 지나니까 심각해졌어요. 질병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자기가 힘드니까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얘기해도 마음이 열려있어요. 마음이 열려있어.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바로 그래서 기도하고 영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이분은 또 한 군데가 걸린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암이 여러 가지가 걸렸는데도 이분은 건강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 걸린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닌데 떼는 것도 여러 군데예요. 이분 가서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안 해도 내가 나중에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분을 전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바른 교훈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노세 가족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요, 얘기를 해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형제된 저희 그 가족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형제 됐어요. 근데 얘기를 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서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아깝다고. 정말 제가 볼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래서 마음을 열어두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귀에 좋은 스승을 많이 뒀다는 것은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가치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잘 원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가 되냐? 기복신앙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복받고 이삭도 복받고 야곱도 복받고 요셉도 복받고 이 사람들이 그냥 복만 받았습니까? 고난과 함께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애초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보면은 진짜 같은 가짜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는데 2절 보세요. 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뭘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경책기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적해서 혼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죄를 끊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그냥 빨리 끊어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질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이 최종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경책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질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줄 모르지만 나중엔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책해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꾸짖을 때도 지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라. 여기 또 그 다음에 경계하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도록 미리 위험지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위험지역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을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5절 읽어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하라. 여러분,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합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아는 정도로 합니까? 여러분, 아는 정도로 하고 전달 받은 것 정도로 해서는 절대 변화와 역사가 없습니다.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저는 그 청년 때요, 20대 초반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학교 기숙사에 기숙사에는 한 가지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제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어느 학생이든지 기숙사에 살면
새벽 기도는 다 참석하는. 그런데 한 학기에 3번 이상을 빠지면 그 다음에 기숙사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 한 학기에 3번. 새벽 5시에 하는 거예요. 저는 지방도 아니고 집이 어디예요? 저 섬이야. 기숙사를 안 들어가면 살아갈 곳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절대 3번 이상을 빠지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 훈련생들이 나가서요, 저희들은 20대 때 전도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 학교 가면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내거든요.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전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수예배, 금요기도 없어졌어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저는 20대 때 그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다시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맞추세요. 맞추세요. 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바꾸세요. 전도도 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고시 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참 심각한 거는, 저 고시 담당이잖아요. 그곳에 시험 보러 오는데도 교회에서 세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이상한 페이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래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잖아요.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안 돼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엉뚱하게 세워져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신중하게 일을 감당해라. 여기 이제 신중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자, 그럼 신호등 있는 곳은 신호등을 보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신중하라는 얘기는 신호등을 보고 가라, 이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구약 시대는 신호등이 없었겠지만 누구의 신호를 보고 가라?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신중하라는 얘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봐요, 못 봐요? 보는 사람 드물어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어떤 생각에 맞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일하라, 살펴보고 뛰어라, 출발 전에 신호등을 봐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신중함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실수해야만 해요.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너에게 지금 말한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신중해야 될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여러분들이 깨달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유익할까요? 그에 유익할까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합법적이고 이것이 보편 타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것이 바로 신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뭘 하라 그랬냐면 일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고난을 신중하여서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는데 그 수고는 이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전도하다 옥에 간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옥에 간 적이 아무도 없어요. 또 매도 맞고 전도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여러분 매를 5번 맞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계속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살하는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고, 여행하는 동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또한 광야, 바다,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성경에 써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믿음을 착각한 게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은 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게 뭐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저희가 이제 이곳에 이사 와서 몇 군데를 이제 전도하잖아요. 한 지역에 지난주에 갔더니, 한 지역은 우리가 오는 걸 싫어하는데, 한 지역에 오신 분은 제게 커피를 주면서, 그렇게 달라. 한 지붕인데 어떤 공간은 목사님 오는 걸 별로 원치 않은, 한 공간을 갔더니 목사님 오시라고 커피를 주시더라고. 커피를. 그러면서 우리 저희 교회 위치를 아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어렵게 하셨는데 운영은 괜찮으십니까? 다 알아. 다 아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도 번쩍만쩍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서 따뜻하게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사명의 제 첫 번째 이론은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많이 뭘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이 배운 것이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희 보니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문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현장을 안 나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면 와가지고 뭘 하나 보면 현장 경험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2주 정도만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는 엄한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해라.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을 하는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내게 맡긴 직무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수첩에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이 이름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가 전도함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용기도 약하고 체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엄한 명령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훈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고 하나님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정신과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송파세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중에 지금 화목금 우리가 간다 그랬었는데 수요일 날 하루가 늘었습니다. 수요일 날 주일학교 아이들, 수요일 날은 여기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가까운 송파 초등학교에 전도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가까이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수목금 4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밀리데이가 5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막 적어내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의 이름들을 알아놓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봄철 신방은 쉽게 되고 있고요. 교동정에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전홍준 시무집사님 장로고시 합격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축하를 해야죠. 그렇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네, 시연 감독을 제가 했는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참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목사님들이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옆에 목사 한 분 모시고 다 채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또 귀한 일을 만나게 했는데 또 이제 그 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면 교회 안에 공포하고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08장 하신 후에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인에 매여놓 화려한 천국에 맞아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할로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